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종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산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곁길로 가거나 또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간증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도 다르고 또 기도할 때의 방법도 다르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자신은 믿고 기도한다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라든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봤던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야말로 가장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고 그리시네 가에서는 까마귀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기도 했고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던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언젠가는 모세와 함께 다시 올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야말로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죠.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과 심정, 즉 타고난 본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또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 기도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일꾼으로 또 도구로 종으로서 분명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 때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때 힘들 수 있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아내나 남편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걸림과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힘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도 또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깝죠. 답답하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곧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시각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한눈을 판다거나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의 특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결혼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또 아이를 낳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들도 옆에서 보는데 참으로 마음 짠하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해답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식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식들을 잘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식이 어떠하든, 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믿어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나는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아내인 푸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기에서 한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상속이 되어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아들을 가진 푸닌나가 자신의 그 아들로 인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한나를 구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유는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일들도 아니라 푸닌나에게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카도 그랬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서 한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자녀가 없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엘카냐가 알고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마다 그를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푸닌나는 그런 아들도 없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한나를 더 시기하고 더 괴롭혔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닌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로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경록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록했다라는 말은, 즉 격분했다라는 말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상상을 해본다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무엇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한나가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한나가 했겠죠. 그러나 그때의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답답하죠. 왜 주님께서는 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을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풀이 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했고 그래서는 안 되는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상속이 된다라는 이 특권 하나로 인해서 자식이 언젠가는 그 자식의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제사장이 볼 때 얼마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겠냐 이거죠. 얼마나 애절했겠냐 이거죠. 마치 술이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앞에 입 바깥으로 말을 내지도 못하면서 간절하게 입속에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또 여러가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본 또 다른 이유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주 앞에서 옳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구하는 것들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확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처럼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 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준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을 불평하면서 남편이나 푸닌나만 탓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겠는 것인가요? 기도가 응답이 됐겠는 것인가요? 그에게 많은 축복들이 임하게 됐던 것인가요? 한나는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또 푸닌나와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푸닌나를 원망하고 푸닌나를 뒤에서 욕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사무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런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명만 준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서 더 많은 축복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한나가 축복을 받기까지,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유행이라면 히스기야의 기도 유행은 또 다른 거죠.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유형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치리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린 나이, 즉 25세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주의 전을 수리해서 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수리한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게 만들고 경배를 회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파괴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점진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 이같이 행하고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을 당하여 행하니 번성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적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완벽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즉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이후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귀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할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첫 번째 먼저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성읍을 향해서 진을 치고 성읍을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거죠.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히스기야 왕의 말에 따라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거죠. 사네립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그런 사건들을 들먹이면서 히스기야 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구해내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의 숫자를 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올 것을 회유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던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여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왕의 손과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사면에서 그를 보호하시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절하게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적 앞에서 식탄을 마련해 주신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도 사면으로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사내립보다 더 막강한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언제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아마 운이 없는가 봐. 나는 더 이상 어떤 기회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한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역대기하 32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왜 걸리게 됐는지를 알았던 것이, 또한 병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병에서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던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의 간절한 기도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옳게 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모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외에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역시 이런 말을 듣죠. 누구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위치와 능력이 높이 평가받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잘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고 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주님을 떠나서 자신을 신뢰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신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더 많은 풍족한 생활이 되든 또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든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높여서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으려고 교만해지게 된다면 한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알아볼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의 유형들이라면 에스더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또 본받아야 할 유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결단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다른 결단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아하수르 왕이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베푼 잔치를 열어놓고 왕후를 초대했는데 그 왕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베푼 그 잔치에 왕후가 나오지 않자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남편, 즉 왕의 말을 거역한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른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궁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심사를 거쳐서 왕으로 뽑게 됐는데 그때 바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키운 조카 바로 하다세라고 하는 그 딸을 그 왕궁에 보내서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정해준 것 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매달고 더 많이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몄을 것이다.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다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꾸며낸 것들은 모두가 다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를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 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갖다가 승격시켜서 고관들 위에 두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이 하만은 좀 자기 중심적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성문을 들어갈 때 그 모르드게가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화가 나서 그가 어떤 민족인지를 확인해보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에스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마귀의 종을 자처하거나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게 됐을 때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대 민족에게 아주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는 것. 하만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됐던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있어야 할 곳이 있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멋있고 그런 것만 아닌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몫이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모르드게가 성문에 있을 때 왕의 내시 중 박당과 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로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그것을 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단되고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아주 당당했죠.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오히려 그 강인함이 이 하만에게는 걸림이 되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그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왕 앞에 가서 조서까지 받아와서 그것을 색출해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의 에스더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를 거기다 보내주는지, 어떻게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만약에 너가 지금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집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합당한 일을 맡기신다. 그러나 그 일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또 저와 여러분 역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담하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냐 이거죠.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그 재산이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해서 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에스더는 그냥 모른 척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는 것이다. 또 자신의 입장과 형편을 앞세워서 변명하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자기 입장이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위함을 보다는 동족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더라. 자신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르드게와 그 동족들에게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자기도 자기 종들까지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하는 일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구경꾼처럼 멀리 눈치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각자 잘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간 것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가하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왜 그 일을 자초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영적 전쟁은 지속적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지극히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처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역전의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에스더 9장 1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수상궁에서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으며 또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으니 그들이 나머지 왕의 지방들에서는 어찌 행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더 큰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시행하리라 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핵심적인 하만이 제거되고 또 혹시 모를 하만의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죽은 상태죠. 또 하만을 지지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도 500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서 그들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영적전쟁에 승리했다고 자만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씨가 되어서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여리고 성읍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읍에서 패배한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반드시 삼아야 될 것이다. 또 악한 어떤 뿌리들은 내비두면 언젠가는 더 크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쓴 뿌리들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것들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된다 이거죠. 물은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자기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패가 일어나고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늘의 유업을 쌓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많은 공격과 방해, 때로는 비난과 핍박,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교훈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간증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